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은 출발 전혀 다른 종착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본문이죠. 롯의 이 거주지와 롯의 결말을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뻔한 결론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 가운데에 선택하고 롯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인생을 규정하게 되는 놀라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단순히 사건의 연속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선택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한 번쯤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영향력들을 주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택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선택은 언제나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은 결국 목적지를 가르쳐 주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9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비극의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 13장에 이미 뭔가 조짐과 예견되어 있는 안타까움들이 출발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결과로서 창세기 19장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한때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롯은 그러기에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결론이 나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결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같은 약속을 들었고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 같은 능력과 같은 역사함을 300여 명이 연합군대를 쳐부수는 놀라운 일들을 롯도 이미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같은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서 험악한 산길, 험악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결말에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결과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은 출발이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창세기 13장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장막보다 평야와 도시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9장이 그냥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창세기 13장에 연결되어 있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종착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선택보다 더 무거워짐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 창세기 19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롯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롯의 결말 가운데에서 비참한 동굴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기 딸들로 말미암아 가문과 역사,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가계가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도 불편하고 마지막도 불편한 본문이 창세기 19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되죠.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롯에게 주의 뜻을 알리기 위해 천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관하리라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상관한다는 말은 동성애 성폭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궐했던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으면 이와 같은 소도돔과 고모라의 이 연약함과 악함이 얼마나 이 과중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 가운데에 이제 29절 이하에 보시면 38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또 이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들로 자녀를 낳게 되므로 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야곱의 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안타까움에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스마엘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 롯의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불신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구원이란 삶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과 약속과 함께 그 약속과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장은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지 조용하지만 무섭게 정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부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돔에서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문의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은 원래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 정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정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소돔 고모라와 이 성에서 융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소돔 성문에 있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로 왔다가 이제 성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문에 있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유력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소돔 중심부에 성문에 앉아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소돔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4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4절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담한 일이 납니다. 밤에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손님을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동시에 같이 다 오는 것이죠.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도시 전체가 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타락했다는 것을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모두가 같이 와서 요새의 집을 둘러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도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천사를 보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난 뒤에 12절부터 29절 이하에 보면 그 심판 중에도 누구를 건지십니까? 롯의 가정을 건지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판에서 건진 이후에 롯의 가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바로 12절부터 29절까지의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굴로 피신한 롯과 두 딸의 장면들이 등장하면서
구원 이후의 삶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이 함께했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19장은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멸망과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것이 성경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몇 가지의 핵심 표현이 오늘 우리 전체 읽으면 좋겠지만 전체 가운데에서 핵심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가 1절에 나오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바로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출입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이 열리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도시의 방향이 세워지는 곳이 결정하는 곳이 성문옥이에요. 롯은 어느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핵심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회의 핵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롯의 경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롯 역시도 이미 죄에 깊숙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죄의 그늘 안에 죄와 함께 나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그 가운데에 소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롯이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죠. 이와 같은 연약함이 롯에게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롯 역시도 타락의 본성 가운데 이 도시 문화의 죄악의 그늘 가운데 깊숙이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단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롯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미 롯의 연약함이 이 도시와 함께 그대로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또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단어들이 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롯의 가정이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지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잡아 그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데려가니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롯은 뭘 합니까? 지체했어요. 지체. 왜 지체했을까? 이 성경은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 왜 지체했을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마음 가운데에 뭘 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아내가 어디로 돌아봐요? 그 성으로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 가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본 이유가 바로 지체한 마음 가운데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 세 단어를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동그라미 치시면 성문에 앉았다, 또 지체함에, 마지막 단어가 뒤를 돌아보았다. 롯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세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선택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의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돌아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역시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화려하고 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눈여기를 빼앗아버리는 이 현대의 문명 가운데에 그 길에 앉아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문화 속에 심취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죄의 근성들이 침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그 상태로 무엇보다도 지체하며 무엇보다도 또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형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지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은 낯선 도시가 아니었다는 것, 이미 13장에 타락의 도시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에 죄의 본능이 충실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낯선 곳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의 가장 큰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죄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정한 죄,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성경 본문에 큰 죄였다,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롯은 그 땅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단이 나타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땅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우리의 눈여기를 빼앗아 가는 그곳에 잘 현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 역시도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비옥함, 영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버릴 만큼 유혹이 큰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또한 이 소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 말씀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풍성함은 좋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본질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와 그들의 딸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는 도와주지도 아니하면서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에스겔서에 이미 오래전에 뭔가를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소돔의 죄는 단지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교만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자기들만을 위한 물질의 풍요로 이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더욱더 심히 부패한 사람의 본질적인 그 내면이 담겨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에게 먼저 이 일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19장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왜 이 도시에 들어왔을까요? 그는 이 도시에 들어와도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인 사람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이 도시에 들어왔지만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그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 중앙에, 그 성문 어귀에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 속에서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며 나가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이유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봐야 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행동의 단계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머물러 있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롯은 이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머물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롯의 위치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은 롯은 이미 그 도시의 가치관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면만 벗겨보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롯의 형편을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 대해서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다. 롯은 과연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읽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을 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으로 상함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불신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롯의 마음의 내면에, 복잡한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으며 구원의 은혜 안에 분명히 있었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삶의 모습이 의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의로운 자녀답게 의로운 삶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의롭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물는 것이죠. 롯은 첫 번째는 되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방향에 의로운 삶의 열매는 드러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신분은 받았어요. 그러나 소돔의 그 정문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의 귀한 열매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롯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편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은 칭의로서 어려운 말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의로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거룩의 길, 성화의 길, 기쁨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이죠. 위로 난 지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다 까먹었나 보네, 감사하게.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의 길이 나타나요. 두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진짜 다 잊어버렸나 보네. 다시 해야 되겠네, 그죠? 위로 난 지혜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방향으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각도 의로운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고, 발걸음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마음 씀씀이도 마찬가지고, 행동의 방향도 거룩의 길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귀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롯의 모습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지만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는 잃어버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 가운데 가슴만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잃어버린 바 된 의로움의 자녀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귀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구원의 백성은 구원의 백성다운 길에 아름다운 의로움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고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롯의 이 비극, 이 가정의 비극은 죄 가운데에 살았다라는 것, 죄의 이 어떤 모습들 가운데 살았다, 이 1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의 비극은 죄의 환경 가운데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뭐 했다는 말이죠? 벗어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했어요. 그럴 때에 롯이 뭘 결정합니까? 겉옷을 던져두고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 몸을 쳤어요. 그러나 롯은 성문 중앙에 서서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만한 자리, 죄의 이 구렁텅이 핵심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죄의 환경 속에 머물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이 롯의 모든 삶의 부분들 가운데에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경고를 들었지만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롯이 어디에 앉아있는지를부터 창세기 19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머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체하게 되었어요.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가 뭘 합니까?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는데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뭐 다 끝나고 나는데 이게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 이 말일까요? 아내가 먼저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뒤따라서 롯이 갔는데 보니까 아내가 뭘 하고 있죠? 뒤돌아본 거예요. 우유됐노 싶어가지고 두고 온 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 성문과 그 화려한 문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본 거예요. 가던 이 롯이 그 여인의 이 아내를 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가정의 이 전체의 연약함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죄는 큰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 어느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가?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연약함의 이 결정들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성문, 그 중문 가운데, 성문 가운데에 머물려고 있었던 이 롯의 연약함의 이 몸의 선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잿더미가 아닌 약속의 땅을 믿음의 성도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낮은 자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오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겸손의 길이요, 낮아짐의 길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에 죄가 아니라 복된 길 가운데에 복 있는 자의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이 좋은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 이 평지와 같은 이 땅을 이 롯에게 양보하였어.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인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할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불 가운데 얻었던 이 롯의 가정의 부끄러운 구원을 보십시오. 다음 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터인데,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롯의 이름이 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롯의 가정에 나타나고 있죠. 그 두 아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부끄러움의 대상의 이름이 그 두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고는 이 두 가지의 종착지 가운데에 부르심은 똑같았지만 그러나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축복의 그 귀한 제단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대구 동성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습한 동굴로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제단 앞에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믿음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